미국 텍사스에 예이츠 풀이라는 유명한 유전이 있습니다. 그 유전이 처음에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일화가 있습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예이츠라는 목장 주인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장을 구입할 때 빌린 융자금의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지만 빚이 점점 늘어나면서 목장을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석유 회사에서 파견한 지질 조사단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그들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을 발견하고서는 예이츠를 설득해서 시추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땅을 파 내려가는 중에 1115피트, 약 334m 지점에서 큰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8만 배럴의 원유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12만 5천 배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시가로 대충 환산해 보면 우리 돈으로 하루에 수십억 원 어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이츠는 단번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진 땅 아래 자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된 능력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른 채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땅 속에 어마어마한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자원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큰 비밀을 망각하고 영적으로 궁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절기로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였고 이때 각처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성령과 관련된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들어보기는 많이 했지만 그 말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단순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한 예를 드십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시의 과학 지식으로는 바람을 설명할 길이 없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누구이시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현상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도 우리가 나뭇가지의 잎사귀가 나부끼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할 길이 없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타난 결과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 장소에 모여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강림이 호련히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모습인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위에서부터 불덩이처럼 보이는 것이 아래로 내려오더니 각 사람 위에서 그 불덩이가 갈라져서 혀처럼 생긴 작은 불덩이로 나뉘어서 사람 머리 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는 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모세의 눈에 불처럼 보인 현상이 나타났고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불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뜨거워서 대거나 강렬한 불빛으로 눈이 멀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불이라고 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현상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불이 바로 성령의 강림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불같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강림을 불이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게 된 것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동일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런 같은 체험이 이들 모두를 하나로 묶이게 했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성령의 공동체 초대교회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단순히 유대 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 되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언어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당시 오순절에 천하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놀라게 된 것입니다.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나타난 방언은 고린도 교회의 신령한 하늘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말, 즉 외국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을 공부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말도 갈릴리 지방 사투리를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의 말투만 들으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오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 각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대 땅에 방문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방에 흩어져 있는 각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강림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9절 이하 11절 말씀해 보시면 동서남북 각 나라와 다양한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이 자연적으로 복음을 듣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래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 이래로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말씀해 보시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사람들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인간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한 언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의사소통을 하며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모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소통을 힘들게 해서 언어를 통해 그들을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 최초로 언어 간의 장벽을 허물어버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이 의사소통을 다시 활발하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령 강림으로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데 언어의 장벽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 간의 말이 통하게 됩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데 자신이 가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여 리더인 분들도 양보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싸우고 다투면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것은 오직 사탄 마귀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서로를 향한 마음을 뜨겁게 해야 모든 다툼을 이기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위하여 항상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인간 사이의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가진 욕심과 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에 대화는 평행선을 그리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불같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역사해 주셔야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입장을 받아들이게 되며 그 후에야 소통을 잘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부부간에도 대화가 잘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대 간에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적들 간에도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성령이 불러 역사하시면 의사소통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매맞을 것이 겁이 났고 자신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가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모이기는 모였습니다.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들은 여전히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다시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거리로, 성전으로, 사람들 앞으로 일부러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물론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앞에는 핍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제 그들 곁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각국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 다 호의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며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도 있고 거부하는 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우리가 담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강림 사건 직후에 공회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로 인하여 관리들은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하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5장에 보시면 경고를 받고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렸고 결국은 투옥되고 맙니다. 6장, 7장에 가시면 급기야 스데반이 저들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말씀해 보시면 끝내 야고보 사도마저도 순교에 쓴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비겁하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히어로물 영화를 보십니까? 소위 MCU로 불리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제작한 아이언맨, 또 스파이더맨, 아메리칸 솔저, 어벤져스 시리즈, 또 DC 코믹스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슈퍼맨, 원더우먼, 여러분 그런 영화들 보십니까? 저는 아직 어려서 영화를 좀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영화들을 보면 거기에 딱 한 가지 공식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늘 연약한 자들이 악당들로부터 어려움을 겪다가 종국에는 히어로들이 나타나서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고 지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영웅을 기대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커다란 문제들을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사탄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탄과 싸울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불로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사 모든 악으로부터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승리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진리입니다. 오늘도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로 임하셔서 세상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싸워 이기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며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